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안한 세상의 경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 그래프나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없으신가요? 직장의 안정성, 사업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며 나온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풍요 속을 거닐고 삶을 온전히 누리며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돈, 성공, 안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직장의 상태, 투자 현황,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경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며 시장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던 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혹독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굳건할 것 같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과 안정감이 이처럼 변덕스러운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급자가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결코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고갈되지 않는 공급망에 연결됩니다. 경제는 단지 공급이 흘러가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월급, 이 모든 것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통로는 마를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형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 즉 영적인 경제로부터 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하던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물가는 치솟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당신의 모든 희망을 외부 시스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할 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은행도, 농작물도, 눈에 보이는 경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번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배가 된다는 이해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당신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문 앞으로 고객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공급하시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신성한 공급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기 훨씬 전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 의도 또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 속에서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설계도가 있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풍요와 기회, 재정적 돌파구는 영적인 실체로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에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맞추고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감히 믿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공급은 또한 신성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영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통찰력, 지혜 또는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을 찾기 때문에 이 공급을 놓칩니다. 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창출할 영감 어린 아이디어는 무시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내면의 속삭임은 거부합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씨앗은 받아들여지고 양육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수확은 씨앗을 심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신성한 타이밍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응답이 이미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믿음의 주파수에 맞추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영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공급은 더욱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영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너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핍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자원을 소유하시고 한계를 모르시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려면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신성한 진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영적인 교정입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눔은 두려움에 대한 가장 영적인 저항 행위 중 하나입니다. 결핍은 꽉 쥐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풀고 공급의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급 통로가 닫힐 때 그것은 공급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통로는 바뀔 수 있지만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단 하나의 길에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곱셈의 대가이시며 신성한 우회로의 창조자이시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저자이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당신이 그 단계를 넘어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은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통로가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 통로는 결코 근원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고 공급은 도착할 것이며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속된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간극을 잇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나 뉴스 헤드라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은 실제하며 현재하고 차고 넘친다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이 당신에게 너는 곤경에 처했어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전환점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당신을 꼼짝할 수 없어라고 느끼게 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보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한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의심과 결핍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경제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신실하십니다. 공급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서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기대를 품고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안한 세상의 경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 그래프나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없으신가요? 직장의 안정성, 사업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며 나온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풍요 속을 거닐고 삶을 온전히 누리며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돈, 성공, 안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직장의 상태, 투자 현황,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경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며 시장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던 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혹독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굳건할 것 같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과 안정감이 이처럼 변덕스러운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급자가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결코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고갈되지 않는 공급망에 연결됩니다. 경제는 단지 공급이 흘러가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월급,
이 모든 것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통로는 마를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형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 즉 영적인 경제로부터 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하던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물가는 치솟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당신의 모든 희망을 외부 시스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할 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은행도, 농작물도, 눈에 보이는 경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번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배가 된다는 이해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당신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문 앞으로 고객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공급하시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신성한 공급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기 훨씬 전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 의도 또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 속에서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설계도가 있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풍요와 기회, 재정적 돌파구는 영적인 실체로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에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맞추고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감히 믿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공급은 또한 신성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영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통찰력, 지혜 또는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을 찾기 때문에 이 공급을 놓칩니다. 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창출할 영감 어린 아이디어는 무시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내면의 속삭임은 거부합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씨앗은 받아들여지고 양육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수확은 씨앗을 심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신성한 타이밍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응답이 이미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믿음의 주파수에 맞추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영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공급은 더욱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영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너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핍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자원을 소유하시고 한계를 모르시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려면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신성한 진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영적인 교정입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눔은 두려움에 대한 가장 영적인 저항 행위 중 하나입니다. 결핍은 꽉 쥐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풀고 공급의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급 통로가 닫힐 때 그것은 공급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통로는 바뀔 수 있지만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단 하나의 길에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곱셈의 대가이시며 신성한 우회로의 창조자이시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저자이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당신이 그 단계를 넘어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은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통로가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 통로는 결코 근원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고 공급은 도착할 것이며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속된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간극을 잇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나 뉴스 헤드라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은 실제하며 현재하고 차고 넘친다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이 당신에게 너는 곤경에 처했어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전환점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당신을 꼼짝할 수 없어라고 느끼게 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보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한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의심과 결핍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경제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신실하십니다. 공급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서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기대를 품고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안한 세상의 경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 그래프나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없으신가요? 직장의 안정성, 사업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며 나온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풍요 속을 거닐고 삶을 온전히 누리며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돈, 성공, 안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직장의 상태, 투자 현황,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경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며 시장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던 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혹독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굳건할 것 같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과 안정감이 이처럼 변덕스러운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급자가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결코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고갈되지 않는 공급망에 연결됩니다. 경제는 단지 공급이 흘러가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월급, 이 모든 것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통로는 마를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형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 즉 영적인 경제로부터 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하던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물가는 치솟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당신의 모든 희망을 외부 시스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할 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은행도, 농작물도, 눈에 보이는 경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번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배가 된다는 이의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당신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문 앞으로 고객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공급하시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신성한 공급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기 훨씬 전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 의도 또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 속에서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설계도가 있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풍요와 기회, 재정적 돌파구는 영적인 실체로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에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맞추고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감히 믿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공급은 또한 신성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영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통찰력, 지혜 또는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을 찾기 때문에 이 공급을 놓칩니다. 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창출할 영감 어린 아이디어는 무시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내면의 속삭임은 거부합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씨앗은 받아들여지고 양육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수확은 씨앗을 심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신성한 타이밍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응답이 이미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믿음의 주파수에 맞추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영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공급은 더욱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영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너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핍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자원을 소유하시고 한계를 모르시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려면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신성한 진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영적인 교정입니다. 결핍의 영을 깨뜨리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눔은 두려움에 대한 가장 영적인 저항 행위 중 하나입니다. 결핍은 꽉 쥐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풀고 공급의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급 통로가 닫힐 때 그것은 공급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통로는 바뀔 수 있지만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단 하나의 길에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곱셈의 대가이시며 신성한 우회로의 창조자이시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저자이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당신이 그 단계를 넘어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은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통로가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얼어붙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 통로는 결코 근원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통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고 공급은 도착할 것이며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속된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간극을 잇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나 뉴스 헤드라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은 실제하며 현재하고 차고 넘친다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이 당신에게 너는 곤경에 처했어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전환점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당신을 꼼짝할 수 없어라고 느끼게 할지라도 믿음은 너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보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한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의심과 결핍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경제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신실하십니다. 공급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서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기대를 품고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안한 세상의 경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 그래프나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없으신가요? 직장의 안정성, 사업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스며 나온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생존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풍요 속을 거닐고 삶을 온전히 누리며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돈, 성공, 안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직장의 상태, 투자 현황,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경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며 시장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던 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혹독했던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굳건할 것 같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과 안정감이 이처럼 변덕스러운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급자가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결코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고갈되지 않는 공급망에 연결됩니다. 경제는 단지 공급이 흘러가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월급, 이 모든 것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통로는 마를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형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 즉 영적인 경제로부터 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하던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물가는 치솟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당신의 모든 희망을 외부 시스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할 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은행도, 농작물도, 눈에 보이는 경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번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배가 된다는 이해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당신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문 앞으로 고객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공급하시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신성한 공급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기 훨씬 전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 의도 또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 속에서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설계도가 있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풍요와 기회, 재정적 돌파구는 영적인 실체로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에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맞추고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감히 믿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공급은 또한 신성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요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영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킬 통찰력, 지혜 또는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을 찾기 때문에 이 공급을 놓칩니다. 돈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창출할 영감 어린 아이디어는 무시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내면의 속삭임은 거부합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씨앗은 받아들여지고 양육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수확은 씨앗을 심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신성한 타이밍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응답이 이미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